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서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문답 오늘은 61문 62문입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주일이 중요한지 6번 질문을 합니다. 6문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3년 동안 거의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신방도 제대로 못했는데 신방하면서 많은 응답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이렇게 확인하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저게 돌아다니면서 다 듣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들어요. 근데 어른들은 듣는 것처럼 나를 보고 있는데 생각은 다 딴 데 다 가 있어요. 우리 4살 먹은 이제 마누라 한 3살 정도 되겠죠. 우리 할머니하고 가족들이 교회가 멀으니까 영상으로 수요 예배 금요일에 참여하는데, 금요 예배 참여할 때 우리가 성도님들의 사업장, 가정, 선교 현장, 치유 현장 놓고 기도하자.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그런데 할아버지 자기 아빠 엄마 기도 다 하는데 왜 할머니하고 자기 이름 빠졌냐고. 그렇게 기억한다니까요. 근데 3살 먹은 애가 나중에 크면 그 기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가 잠재의식에 심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그 소리 듣고요,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방 마지막에 축도하면서 자기 이름을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 집에 가서 뭐라 그러냐,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 참 신기합니다. 아이들은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어릴 적부터 예배에 참여하는 게 그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가 왜 중요하냐 그랬어요. 예배에는 3가지가 요소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요소가 오늘 61문입니다. 주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번 주 설명했죠.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를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원죄 사건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주일이에요. 오늘은 원래 부활의 날이에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축복을 위임하신 날이에요. 주일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 하나님 떠나는 문제, 사단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날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가 전도가 뭐냐 이걸 설명했는데, 지금 이 땅에 시끄러운 게 정명석 단체라고 와서 시끄럽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거는요, 많은 엘리트들이나 사회의 지도층들이 거기 많이 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이 저런 능력을 행하는 걸 보니까 재림주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과 재림주란 말, 초림주란 말, 이런 말은요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아무나 뭐 능력 행한다고 해서 그리스도면 무당도 능력 행하는데 그리스도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말 제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역사 할아버지를 일으켜도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처녀의 몸이 나오다. 처녀의 몸. 원죄가 없이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부활하셔야 돼요. 죽은 죄 부활해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난지 우리는요 다 증명할 수 없어요. 자기가 뭐 처녀의 몸에서 왔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죠? 그럼 할 말 없어요. 죽어요 또 그러죠.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부활하신 분이 처녀의 몸에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훌륭한 분이 얼마나 많냔 말이죠. 공자, 맹자, 그래 그들을 많은 잼맹서 얼마나 훌륭하겠죠. 그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도 통일교 그래서 문선명이 묘를 다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놨잖아요. 왜냐? 부활해야 된다고. 근데 앞으로 계속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영원히 안 할 겁니다. 저는 볼 때. 왜? 성경에 틀렸어.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되는데 지금도 안 했으니까. 여러분 근거가 뭐냐?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어떤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하냐? 저 사람이 혹시 재림주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비판하다가 진짜 재림주면 어떻게 할 거냐? 절대 재림주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주일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전도해봐라, 기도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가장 크게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가장 크게 역사하시고, 예배할 때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1문에는 첫 번째 우리가 이 예배에 축복받는 조건이 뭐냐? 첫 번째는 주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오늘 그랬잖아요. 6일 동안. 오늘 9절에 그랬잖아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주일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6일도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또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삼일째 하나님, 그분을 돕는 보좌의 능력, 또 그분의 능력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역사가, 그죠? 우리 6일 동안 우리 현장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현장에 6일 동안에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 성경에 7명 렘넌트 모델을 뽑아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가르치는데 그 7명의 그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나 현장에 갔을 때나 고백이 똑같아요. 우리는 막 대표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해놓고 바깥에 나가면 자녀들이 돈 얘기하면 잔소리 하지 마, 돈 없어.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다면서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느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풀어요. 네 말대로 된단 말이에요. 6일 동안 우리가 응답 못 받는 이유가 세상은 너무 어려우니까 당연히 그런 말 하는데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시면서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주일과 6일과 또 주일과 이것이 함께 됐을 때 세 번째 요소가 그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냐, 주일날 드릴 때 예배하신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잘 기록하고 계속 보시고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붙잡고 여러분 계속 가란 말이죠. 주일날 드리는 하나님 주일에 축복이 있어요.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뭐합니까? 교회 와서 찬송하잖아요. 참 이 찬송이 중요한 겁니다. 시편 22편 3절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 다윗이 사울왕이 악신 들려서 어려움 당할 때 찬송하니까 뭐가 떠나요? 사울왕이 악신이 떠났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찬송은 뭐가 있냐면요, 이 찬송에 배경이 쫙 있어요. 배경. 여러분 저 목차 앞에 보면 속죄에 대한 찬양, 승리에 대한 찬양, 예수님에 대한 찬양, 성령에 대한 찬양, 말씀에 대한 찬양 쭉 있잖아요. 그리고 그 찬양을 만드신 그 배경이 있어요. 그걸 알고 부르면 찬양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저 찬양대의 찬양이요, 얼마나 대단하냐. 저 속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여기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응답받으면 여러분의 현장까지도 그대로 다 역사하셔요. 그게 찬송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 그죠? 교회 오시면 이번 주 우리 하나님 말씀의 본문이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 이 10계명 10계명을 주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단하게 딱 머릿속에 딱 기억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으로 탁탁탁 줬단 말이에요. 그죠? 첫 번째,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함부로 다른 신 이런 거 귀신하고 비교도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저 귀신 같은 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상은 자기가 만드는 거 자기가 절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 했느냐?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이 나온 배경을 보면요,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딱 방법. 그 배경을 잡아야 돼. 배경과 이 말씀을 주신 원리,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록펠러는 어머니가 뭐라 했느냐? 너는 앞으로 큰 기업을 할 거니까 주일날 미리 가서 1시간 전이나 미리 가서 다른 말 듣지 말고 다 하나님 말씀 다 정리하고 그 기도 주일날 온전히 기도해라. 그대로 이 사람이 실천했잖아요. 그죠? 그 역사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엄청난 응답의 사람이 됐어요. 또 우리는요,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잖아요. 예배에. 예배는 특징이 그거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오늘 또 대표 기도로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하고 화답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뭐가 되느냐?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성도가 하나가 될 때마다 성경에 보세요. 온 교회가 하나 될 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악착같이 아멘 안 합니다. 뭐 축복 받으라기도 안 말다. 어떤 사람은 아멘 안 하려고 뭐 이빨을 버덕뜨고 안 하려고. 참 내가 답답하죠. 대표기도가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앞에서 기도하실 때 성도들이 아멘하고 화답할 때요, 여기는 기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뭐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기 기도 자격이 있나? 뭐 식구들은 막 또 막 우리 남편이 기도할 때 막 잘못할 줄 덜덜 떨고 앉았고, 또 떨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니까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 연습할 때 제가 우리 간사님 보고 늘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막 교회가 뭐 이렇게 간식을 주고 그럴 때 찬양대를 미리 딱 떼놨다가 줘라. 우리 성도들 다 갖고 왔는데 나중에 보면 찬양대만 못 먹어.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찬양이 여기 와서 찬양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위에서 1시간 전에 하나님 준비하잖아요. 이때도요,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절대로 준비 찬송이 어디 있어? 준비 찬송이 있는데. 뭘 준비합니까? 이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데 뭘 준비합니까? 그 자체가 들린 거잖아. 그죠? 그리고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찬양이 저 위에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지금 위에서 그 위에는 렘넌트가 예배드리고 여기는 일부 예배가 드리는 그 현장에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예물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린다고 하죠. 그죠? 이건 또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준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죠? 세상도 왜 불신자인데 왜 하나님이 거기다 경제를 줍니까? 세상 유지를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줘야 될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유지, 그건 당연하고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은 이건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이 예물 가지고 선교하고, 이 예물 가지고 전도자들을 돕고, 이 예물 가지고, 그죠? 복음 전하는 목회자들을 돕고, 우리 미래의 후대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아는 사람에게 뭘 주냐? 신자에게는 우리는 불신자한테도 세상 유지를 위해서 주는데 우리에게는 뭐냐?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숨은 경제의 응답을 하나님이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예배란 말이죠. 이게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늘 함께하는, 그죠? 이걸 성경을 써볼까요? 시편 22편 3절. 그죠? 말씀 받을 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야.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하고 화답할 때 뭐가 되냐?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헌금은 뭐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 복음만 감춰진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복음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를 허락하는 거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허락하는 거예요. 다 숨겨놨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이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주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6일은 뭐냐? 6일. 이것도 하나님 우습게 알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허락하신 축복이 있어요. 6일 동안 허락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참 저는요, 이 복음을 깨달을 때마다 참 하나님 참 저를 그냥 목사 만들지 말고 중직자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러냐면요, 목사는, 중직자인들은 좋은 게 뭐냐, 막 경정담 막 받아가지고 최고 좋은 차 타고 막 최고 막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먹었고 막 헌금도 마음껏 하고, 이게 중직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사가 그러면요, 요거도 먹어. 목사는 좀 누가 여유 있게 줘도 야, 오두막집 같은 데 살아야 그게 건강하게 보여.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야, 우리 장로님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6일 동안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걸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9절에 그랬잖아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잠언 16장 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특히 4절에 뭐라 했느냐? 불신자에게도 적당하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회 유지를 위해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10분의 1도 하나님 앞에 내지만 저 논 같은 데 농사 지을 때 10분의 1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농사처가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그걸 먹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오느냐? 여러분 그렇잖아. 이 마지막 사람이 저 코너에 몰리면요 막가파가 돼. 이렇게 죽을 바에야 한번 그냥 멋지게 한번 금은빵이라도 금이라도 혼차다가 한번 실컷 먹고 죽자.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주라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뭐 때문에 저 핵 만드는 저 김정일한테 우리 국가에서 막 뭐 대주고 그럽니까? 줘야 한다니까 저거. 저거 안 주면요. 이거 뭐 핵폭탄이 있겠다 말. 우리 백성 다 죽으니까 한번 다 끝내고 죽자고 눌러버리면 큰일이야. 그래서 불신자도 왜 주느냐? 불신자에게 응답 주는 이고 사회 유지를 위해서 줘야 돼요. 우리 신자도 여기가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다른 의미라니까요. 신자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신자. 그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우리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 살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받아야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진짜 우리 렘넌트가 소중한 거예요. 저 어릴 적에 제 애들 하는 거 보세요. 참 신기한 거예요. 신자의 축복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러잖아요.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죠? 이 영혼을 살리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은 숨은 경제를 다 쏟아 부으셨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신자가 받는 축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잊지 말고 이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왜 이 축복을 줘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해야 돼요. 그죠? 이걸 회복해야 돼요. 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이죠. 우리는 누구냐? 아무데나 절하고 물 꽂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윗사람 없어요. 아랫사람도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것 뿐이지 특별한 게 없어요. 그걸 신이라고 이렇게 난리치고 그냥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고 대신하니까 하나님 심부름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거지. 다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상한 사람도 생긴 것도 희한하잖아요. 그게 무슨 신이라고 거기 가서 난리치고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깨끗해야지 뭐 이렇게 이상하게 뒤집어 쓰고 다니면서 참 신기하고 이것도 또 지식인들이 그걸 또 아멘하고 바르고 그게 교수님들도 잔뜩 돼요. 그래서 기가 찬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받아야 될 응답도 있고 신자가 다 하나님 이렇게 준비했어요. 특히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예비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아까도 설명했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있어야 될 응답. 그죠? 하나님이 이 역사를요 분명히 이 역사 이루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영세전에 예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서전에 우리 몸뚱이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만 예배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야 네가 가서 창조하고 네가 다 일하고 네가 뭐 해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세상 창조해 놓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막 야야 이라야 네가 내가 만든 저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시켜라 그래서 맞아요 안 맞아요? 다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서 뭐 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거꾸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고 이 현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안 돼 있잖아. 막 문제 있고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위기가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뭐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누가 우리 여기 자녀들이 잔뜩 우리 학생들이 앉아 있잖아요. 저 부잣집 아이하고 부잣집 아닌 우리 아이하고 달라요. 제가요.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우리 그때 우리 아버님이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꽤 유지고 막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 해필은 우리 아버님이 우리 나오고 살지도 않으면서 입학식 날이요. 우리 집에 와갖고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 가자고 옷 입혀갖고 가는 거예요. 나는 어딘지도 몰라서 그게 입학식이라. 우리 아버님이 가니까 막 선생님들도 나오고 교장 선생님도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았다니까. 나는 몰랐어 옛날에는. 왜 같이 살아야 알지. 그런데 이게 이제 학교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새 학기만 되면 내가 누군 줄 알으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살으니까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요 뭐 사오라는 게 많아. 뭐 주전자 사와라 뭐 사와라 뭐 심지어 쓰리바지 사와라 뭐 쓰레기통 사와라 막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돈 얼마씩 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늘 제일 많이 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우리 어머니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있나 몰라도 우리 아버지가 안 살으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선생님 보면 이상하잖아요. 누가 아들인데 돈을 안 내. 그 내가 얼마나 그때는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어. 안 내도 때리고 내도 때리고 그래요. 막 선생님들 막.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 천국에 사는 거야 학교. 선생님 때려봐 그냥 당번이 그냥. 제가 얼마나 많이 이 새끼손가락이 제가 이러잖아요. 새끼손가락이 이게 틀어졌잖아요. 손바닥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야, 참 나는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 내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참 내가 옛날 한때는요. 저 선생님 내가 반드시 내가 나중에 커서 내가 한번 만나러 가야 되겠다 했는데 아직 갈 시간이 없어. 참 내가 웃어가지고 우리 집이 어떤 아이는 당당하게 내가 내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 부모가 있으니까. 나는 내겠다고 할 수가 없어. 왜? 우리 아버지와 같이 안 살고 있고 이 영향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경제가 없으니까 나는 손 한 번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 현장에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이 나의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오면 아니라 여기서는 주여 했는데 여기는 아니라 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했는데 여기 가서는 우리 하나님은 없어. 교회에다 놓고 왔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일과 6일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게 일치가 되는 것을 보고 이걸 보고 우리가 산제사다 이러는 거예요. 산제사. 하나님이 이때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그 기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고백한 거예요. 저 모세가 저 애굽에서 6월절 날 해방시키면서 홍해 앞에 딱 서잖아요.
그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갈릴 수 없는 홍해 앞에 딱 서잖아요. 그 유월절 저 애굽에서 엄청난 응답을 본 사람들이 저 홍해 현장에 딱 오니까 뭐라고 하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매장지가, 저 피라미드 쌓고 뭐 피라미드 우리가 만드는 거기 매장지가 잔뜩 한데 우리를 이 홍해에다가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그러잖아요. 유월절은 이거라면요, 홍해는 이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유월절 저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 이 홍해를 어떻게 하는가 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산제사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고백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고백을 잘해야 돼요. 모세 얘기 쫙 나죠. 응? 저 다윗 보세요. 골리앗이 앞에 서가지고 니들이 하나님의 니네 신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며 우리 바알 신 섬기는 나한테 니들 다 덤벼봐. 모든 군인들도 왕들도 덜덜덜 떨고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저 어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딱 나가가지고 골리앗 딱 쳐다보고 뭐라고 하느냐, 너는 칼과 창으로 우리 생명을 거두러 왔지만 그게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응?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러잖아. 그죠? 오늘 하나님이 네 목을 나한테 맡겼다.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이게 말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러면 아시죠? 왕이요 저들을 신임했는데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니까 막 불 가운데 집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요게 요거예요. 그죠? 요거예요. 요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다니엘을 막 죽이려고 모함해가지고 이 다니엘이 뭐 하나가 봐가지고 저게 말이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신상에 절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니까 그걸 고발하잖아요. 그래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창문을, 옛날에는 숨어서 했는데 이 창문을 다 열어놓고 해버리잖아요. 이게 이겁니다. 이게 6일 동안 우리가 주일과 6일에 이게 하나가 되는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우리가 25 우리 교단이 응답 25란 말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장에 가서 자기가 다 판단하잖아요.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문제는 안 되고 저 문제는 안 되고 우리 신자가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역사를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지금 뭘 모르느냐,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걸 말하려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예, 심지어는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힘이 다 빠졌어. 막 자기 아들이 막 반란을 이렇게 쫓아오니까 피해야 되잖아. 이제 피해서. 그런데 늘 다윗을 이렇게 섬겼던 시므이라는 이 신하가 이제 다윗은 끝났다는 거야. 저거 늙어 빠져가지고 힘도 없고 이제는 다윗은 별 볼일 없는 시대가 왔다 그러는 거야. 다윗을 막 저주하고 그러잖아 시므이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왕을 다윗을 지키는 수장들이 왕이여 명령만 내리시면 저놈의 새끼 목을 그냥 단번에 쳐가지고 오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 아니다. 내 아들도 나를 배신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않겠냐. 이게 바로 주일과 6일이 똑같아요. 우리는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응답이 잘 안 와요.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삼일째 하나님이 나의 배경,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계신 보좌가 나의 배경입니다. 그분들은 특징이 뭐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엄청난 능력이 배경이 나의 배경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을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우리가 뭘 잘해야 돼? 하나님이 이걸 이 문제 속에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무슨 답이 정확히 나온다니까.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이 두 가지가 되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 완전 해방이 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엄청난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밟았어요. 노아 시대에 홍수로 다 죽어야 되는데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이잖아요. 저 400년 동안, 400년이 뭐야, 영원토록 노예 생활해야 되는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 뿌리는 날 다 해방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복음이 완전한 역사입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요, 귀신 같은 그런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존재를 믿는 거기 때문에 완전 해방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여러 문제 가지고 막 이 갈등하고 그러는데 상관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버리면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안 보던, 내가 이 물에 안 빠지려고 발부동하니까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십자가에 딱 매달리면 그냥 빨리 죽어야 되지. 이미 못 박히고 창작이 찍혔는데 안 죽으려고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빨리 꽉 해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역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거예요. 완전 해방이지 않습니까? 또 이 축복을 누릴 때 어떤 것입니까? 숨겨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숨겨진 응답.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부어줘 버렸어. 아니 어떻게 애굽을 상대하고 저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로마를 상대합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성의 역사로 시작돼 버려요. 이게 하나가 될 때. 그러면서 뭘 줍니까? 하나님은요, 약속된 언약적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축복하셔. 언약적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살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이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그대로 다 성취돼 버렸어요. 이분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내부터요, 다 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딱 내리면 뭐냐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존재가 뭐냐 이걸 다시 막 회복시켜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뭘 받을 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뭘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왔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받을 게 뭐가 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돈 많은 삼성 저분들이 우리한테 뭘 받을 게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가 뭐 갖다 주면 뭐 이런 거 갖고 왔지 그러더라고요.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받을 게 있습니까? 제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네가 죄를 지니까 또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여서 해결하고 성령을 보내서 함께하고 다 이것 좀 누려라 그러잖아요. 뭘 누가 잘못했네 잘했네 이런 판단을 왜 합니까? 그죠?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주일이 뭐냐? 나를 완전히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 현장 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현장 가서 흔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가이오처럼 잘 실천하세요. 가이오처럼. 실천. 그것도 크게 하지 마세요.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이렇게 해보세요. 그 생각부터 바꿔놔 이제. 내가 제일 문제가 되는 그 생각을 가만히 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했을까? 이렇게 봐야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많은 해답이 주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요.
현장에 가보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 막 문제도 아닌 거 붙잡고 막 덜덜덜 떨고 앉았어.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얘기하잖아요. 여기 계신 연세가 70, 80 이렇게 되시는 어른들은요, 6.25 시대, 일제시대 다 경험했어. 지금요, 어려운 건 그때는 거기에 비하면 게임도 아니야. 그래서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잖아. 왜? 경험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경험이 있는 우리가, 그죠? 뭐가 두려울 겁니까? 현장에 가면 사람들을 막 판단하는 게 아니요, 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고, 너무 좋은 일 한다고 하지. 뭐 깨달았네, 뭐. 난 저녁에 들으면요, 저게 바본지 축구인지 말이야. 저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마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헷갈릴 때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런 말 하냐고. 그죠? 이 사람이요, 하나님 자녀인데 좀 이해를 못해서 시간표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뭘 이렇게 얘기할 게 있어. 그죠? 현장 가면요, 사람을 다 살리게 돼 있어. 오늘 최고로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결론 안 내린 사람 오후 예배 참석하고, 그래도 결론 안 내리면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나 만나고 가세요. 그냥 가면 안 돼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죽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내가 다 얘기해 줄게. 그냥 영혼을 다 뒤집어 버려야 돼. 그냥.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면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성경에 막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뭐가 내가 두려울 겁니까? 그죠? 그래 놓고 이제 뭘 짜져야 돼요? 이런 말을 해주는 제자가 현장에 많이 깔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교회 와서 헌신하는 그런 제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요 목사 말 들으면 되지, 메시지 들으면 되지. 현장에 가서 사람들 다 힘이 빠졌는데 힘주는 사람이 없어. 판단하는 사람만 있어.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맨날 그래요.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안 되는 거지. 그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숨은 경제 다 준비해놨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서두를 것도 없어. 막 남 보여주자고 하는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도 그 주인이 노예로 간 사람이 총리가 됐는데 그 왕이 뭐라고 하느냐?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요셉이 부자가 돼서 그런 말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평안을 사람들 다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편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편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현장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숨은 경제를 봐도 이제 이걸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본다니까. 오늘 주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과 여러분 평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6일 동안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 꼬맹이가 우리 교단의 교회 그 선교원에 이제 어린이집 거기 다니는데 마지막 아이들이 인사한대요. 뭐라고 인사하냐고 그러더니 나는 주인입니다. 우리도 한번 합시다. 나는 주인입니다. 이게 힘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나도 주인이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일과 주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만 가져도 엄청난 축복인데 우리가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범하고 세상으로 갔어도 하나님은 다시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축복을 날마다 주일에 와서 누리게 하시고 평일 6일 동안 이 축복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면서도 현장에 나가서는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치유해 주시고 예배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일치가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진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새 힘을 얻어 6일을 현장에 승리하는 6일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주일의 응답을 가지고 6일 동안 큰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 렘넌트들 머리에 의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